지난 주에는 우리 아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합니다. 임신을 하자 다윗은 나쁜 마음을 먹고 충신인 우리아를 전장에 내몰아서 죽음에 이르게 하지요. 남편이 죽은 밧세바를 취합니다. 남편이 죽은 그 과부 밧세바를 다윗이 취합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 없을 줄 알았는데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부자가 가난한 자의 재산을 착취하여서 손님을 대접했다. 손님이 왔는데 본인이 가진 것으로 하지 않고 가난한 것을 빼앗아 그렇게 했다. 다윗이 막 화를 내자 나단이 그가 바로 너다 라고 하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죠. 다윗은 바로 그 머리를 숙여서 회개합니다.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그 밧세바가 낳은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나온 아들이 아픈 것으로 끙끙 앓므로 이제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있게 되죠. 심히 앓는 아이에게 다윗은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합니다. 옆에 종들이 걱정할 정도로 힘을 내어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한 것이지요.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은 아이를 데려가십니다. 그런데 다윗은 툴툴 털고 일어나서 다시 일상으로 바로 돌아오지요. 저는 이 모습이 아주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현실적인 기도의 모습이고 또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야 하는 바른 기도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바램과 소망을 간절히 아뢰입니다. 간절히. 우리가 바울의 요즘에 이제 주일날 바울이 어디를 가든 복음을 전하지요. 어느 정도로요? 왕이 생각하기를 바울아 너가 미쳤도다 할 정도로 상황과 환경에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합니다. 사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 착각을 하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준비는 다 돼 있어. 그리고 복음을 전할 환경만 되면 난 언제든 복음을 전할 수 있어 라는 착각을 하지만 성경에서 사도들은 그런 상황과 환경을 신경 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 만나면 복음을 전했고 누구든 만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했고 누구든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 용서함이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움이 된다고 전했습니다. 어느 정도로요? 앞에 있는 왕이 바울아 너가 미쳤도다 할 정도로. 오늘 다윗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어느 정도로 기도하는가? 종들이 옆에 있는 하인들이 감히 말을 못 붙일 정도로 이제 그만하십시오 하지 미안해서 못할 정도로 왕이 어떻게 될까? 아들이 죽었음을 알리면 왕이 혹 자기를 자해라도 할까? 할 정도로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금식하며.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러한 간절함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사업이 잘 되지 않을 때 혹은 아플 때 누군가 아플 때 인생의 힘든 일들 속에 기도해야지 하는 마음이 있지요. 그럴 때에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해야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정도로 내가 지금 기도를 말리면 저 사람이 큰일 날 것 같아. 혹은 기도의 내용과 반대의 일이 발생했을 때 못 알려줄 정도로 저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내가 이렇게 반대의 답을 내면 저 사람 어떻게 못할까 할 정도로 간절히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결과가 나왔다면 그 결과에는 깔끔하게 내려놓는 거예요. 다윗은 그 밧세바가 낳은 아이가 낳기를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다. 정말 인생의 가장 안 좋은 일이죠. 힘든 일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그리 하셨으니 이제 툴툴 털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권을 내어 맡기는 것이지요. 나의 바램과 소망을 간절히 아뢰면서 그 끝에 우리 예수님처럼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갔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이게 과학적으로 가능하다 하죠. 의학적으로 막 기도하면 이 모세혈관들이 터져서 빨간 땀이 난다는 거예요.
막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도 다음날 여전히 유다가 와서 끌려갑니다. 예수님 그에 대하여 전혀 마음의 요동 없이 능동적으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앞에 나의 주권, 나의 고집, 나의 아집, 나의 바램 다 내려놓고 주님이 허락하시는 길이 나의 길과 반대일지라도 그 길을 덤덤히 가는 것입니다. 내가 간절히 바랬던 그것과 전혀 다른 방향, 전혀 다른 결과일지라도 그냥 다시 툴툴 털고 상 앞에 앉아 밥을 먹는 거예요. 툴툴 털고 다시 왕복을 입고 왕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결과가 나왔을 때 그 결과를 주신 하나님께 순복하며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밧세바와 다윗 사이에 솔로몬을 주시면서 위로를 하시죠. 이것이 지난주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 말씀 이후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이제 뭐 사독도 나오고 아히마스도 나오고 아비아달도 나오고 뭐 막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후세도 나오고 압살롬도 나오고 합니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보면은요. 그 이후에 이제 밧세바와 다윗과 이제 그런 일 이후에 솔로몬이 나와서 그가 이제 위로를 받고 난 후에 다윗이 요압의 요청에 따라 요압은 군대 장관입니다. 그 요압의 요청에 따라서 이제 그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마무리합니다. 암몬 왕의 왕관과 성읍 전리품을 취합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싸우다가 승리할 것 같으니까 왕이여 오셔서 이 전쟁을 마무리하십시오. 그리고 다윗이 가서 그 전쟁을 마무리하고 전리품들을 취해 옵니다. 다윗이 그 죄를 짓고 회개하는 동안에 이 교착 상태에 있던 그 전쟁을 회개 후에 승리로 마무리한 것입니다. 이어서 이제 13장에서는 그렇게 좋은 또 내용이 아니에요. 압살롬, 지금 나오는 그 압살롬과 같은 사람이죠. 다윗의 아들입니다. 그 압살롬의 동생 다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암논이라는 또 다른 아들이 있는데 그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을 보고 욕정을 품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를 이제 취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때에 이스라엘 초기 족장 시대에는 그 이복 간에 형제 자매 간에 친족 간에 형제 간에 결혼이 허용되었으나 모세의 율법 이후에는 친형제나 이복 형제 간의 결혼이 금지되었었죠. 그러니까 암논이 다말을 보고 사랑하고 결혼하고 싶은데 지금 그 법상 모세의 율법상에는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충분히 알면서도 그 욕정을 제어하지 못합니다. 절제하지 못해요. 병이 걸리고 끙끙 앓고 요즘 말로 하면 무슨 병이요? 상사병에 걸린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친구가 참 중요해요. 친구 요나답이 조언을 합니다. 서로 살아간 서로 잘 살자. 서로 우리 신앙생활 잘하자. 서로 우리 거룩하게 나아가자는 조언이 아닌 거예요. 서로 같이 죽자. 우리 같이 죄악 속에 살자. 그런 조언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참된 친구라면요. 그렇죠? 그게 뭐 이성 친구건 애인이건 부부간에도 뭐 참된 친구라면 그런 욕정을 억제시키고 절제시켜야지. 정신 차리라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요나답은 그런 답을 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불렀고 그리고 범해라. 라는 이제 그런 조언을 하고 암논이 그 말에 갑자기 죄악의 눈이 퍽 띄어서 이제 나에게 좀 과자 좀 구워줘라 하고는 구워오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내쫓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나답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하라. 갖고 싶은 것을 손에 쥐어라. 라고 조언을 한 거예요. 그 탐욕을 점점 충동질한 것이죠. 그에 대하여 암논이 다말을 자기 침상에 오게 하여서 그를 범합니다. 그런데 이후에 뭐 범한 것도 잘못한 건데 그 이후에 암논의 눈에 다말이 미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강제로 끌어냅니다. 진정 사랑했다면 뭐 육체적으로 범하지도 않았을 것이지요. 그러나 혹 그랬다면 더 소중히 여기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 다음 책임을 지는 일이 있어야 할진데 그러지도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이 압살롬에게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은 2년 후에 압살롬이 그 털 깎는 일을 하면서 아들들을 초청합니다. 이것이 당시에는 관례였다 그래요. 큰 잔치였다고 합니다. 양털 깎는 행사를 하면서 다 초청을 하는 거예요. 이웃을 초청을 하는 거죠. 그때에 압살롬은 암논을 죽입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다윗에게 알려지는데 처음에는 아들들이 다 죽었다라고 알려지니 다윗이 큰 상심 속에 있는데 암논만 죽었다라는 소식에 그나마 좀 다윗이 이제 한시름 놉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그 외가인 그술 땅으로 도망을 하지요. 그리고 14장에서 군대 장관 요압이 다윗과 압살롬의 화해를 시키기 위해서 계략을 꾸밉니다. 드고와 여인을 보내서 왕의 마음을 바꾸고 압살롬을 용서하도록 하는데 그 말인즉슨 드고와 여인은 자기를 과부라고 밝히고 두 아들이 있는데 싸우다가 형이 동생을 죽였다. 근데 살인죄를 저질렀으니 주변 사람들이 다 큰 형도 내놔라. 살인죄를 저질렀으니 그 형도 죽이자. 근데 이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과부라 그랬죠. 그러니 그 큰아들까지도 죽이게 되면 이 과부는 정말 과부가 되고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는 정말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에 대하여서 억울함을 토로하니 이제 다윗이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영을 내리겠다라고 하면서 그 드고와 여인이 진실하지 않음을 알게 되고 그것이 요압이 벌인 계략인 것을 알고 이제 못 이기는 척 압살롬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하지만 압살롬을 만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느냐? 만나지 않는다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압살롬 너 암논을 죽였기 때문에 내가 너 만나지 않을 거야가 아니라 압살롬은 무죄한 피를 흘렸기에 너는 나의 후계로 나의 아들로 장차 왕으로 내가 널 인정할 수 없다라는 의미가 담긴 것이에요. 압살롬을 후계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게 압살롬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다윗과 그런 갈등 속에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압살롬이 이제 바로 전 단락에 보면 백성의 마음을 도둑질합니다. 이제 백성들이 다윗에게 가서 뭔가 이제 답을 얻으려고 하고 다윗에게 가서 상담을 하려고 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 압살롬이 이제 가운데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떠한 상황이 되느냐? 성경에서는 압살롬이 아름답다. 압살롬이 보기가 좋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병거와 말과 호위병을 앞세워서 자기의 위엄을 가시하면서 재판을 받으러 오는 이들에게 다윗의 통치를 살짝 흠잡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친절하게 대해주면서 백성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왕에게 재판을 받기 온 사람들을 향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준 것이고 다정하게 자기 손을 잡으면서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당신 편이다. 다윗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라고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하며 백성의 마음을 자기 편으로 계속해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 요 책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이 압살롬과 다윗에 대하여 이 책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보호와 호의가 아닌 힘과 배경과 돈을 의지한다면 내가 압살롬이다라는 거예요. 정의를 집행하고 겸손을 드러내더라도 상대방을 이용하여 사적인 이익을 얻으려 한다면 내가 바로 압살롬이다. 여기에서 압살롬은 비판받아 마땅하지요. 무엇이냐면 자기가 잘못한 게 있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외모, 자신이 어쨌든 왕자라는 힘을 과시하고 드러내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혼란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허락하신 왕은 다윗인데 자기가 지금 그 자리를 찬탈하려고 빼앗으려고 하나하나 계략을 꾸며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압살롬이라는 거예요. 지금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 상황 앞에 내가 순복하고 순종하며 따라야지 되는 것이지, 그것을 자기가 가진 힘으로, 내 힘으로, 내 역량으로, 내 외모로, 내가 가진 돈과 그것을 의지하며 뒤바꾸려는 것이 바로 압살롬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상대를 깎아내리고 나를 높이고, 상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흠을 잡고 나를 잡고 높이면서 사적인 이익을 얻으려고 한다면 내가 바로 압살롬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과 압살롬 하나하나 비교해 가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어떤 일이든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자기가 잘못한 부분도 기도하고, 전쟁에 나가는 것도 기도하고, 모든 일에 있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압살롬은 지금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압살롬이 되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게 압살롬이 4년 만에 왕에게 거짓말을 하고 헤브론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4년 동안 있다가 예루살렘을 나오는 거예요. 헤브론으로 가는 겁니다. 이때도 압살롬은 거짓말을 합니다. 어떤 거짓말을 하느냐?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압살롬은 다윗에게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갚도록 헤브론으로 가게 해달라고, 보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그 서원제는 내가 하나님께 서원했다, 그래서 내가 제사를 할 수 있도록 나를 보내달라. 그런데 그 서원제는 핑계인 것이죠. 헤브론에서 반역하여 왕이 되는 것이 그의 진정한 목적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그 교회라는 지금의 우리와 조금 이렇게 적용을 좀 해본다면, 지금 이 압살롬이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핑계 삼아 자기 사욕을 계속 채워가는 거예요. 나 저쪽 가서 서원제,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 해야 되니 나를 좀 내보내 달라. 그리고 이제 자기가 그렇게 마음을 도둑질했던 사람들을 데리고 지금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 중심에는 자기가 제사를 하려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이 마음 중심에 잡혀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을 속이기 위해서 다른 말들을 막 이렇게 핑계를 삼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 자리 저녁에도 모인 이유는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그 외에는 다른 목적이 없습니다. 압살롬이 서원제를 핑계 삼았듯 우리가 예배를 핑계 삼아 이 자리에서 다른 것을 우리가 이루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럴듯한 종교적인 명분과 이유를 내세우면서 그것을 이용해 자신의 욕망이나 목적을 이루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불현듯 생각이 났는데, 제가 예전에 다니던 교회는 큰 교회였습니다. 되게 큰 교회였어요. 그런데 꼭 선거 기간이 되면 이렇게 그 화려하게 입으신 내외가 꼭 오셔요. 그리고 무슨 당에 누가 오늘 오셨다고 광고 시간에 꼭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 예배 끝나고 담임 목사님이 와서 인사하잖아요. 그럼 꼭 그 옆에서 같이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선거가 끝나면 또 안 보이셔요. 뭐 그냥 단적인 예지만, 우리가 예배 오고 교회 오는 것이 예배하는 것 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외에,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한 것 외에 다른 목적이 되면 안 된다고 했었어요. 뭐 우리 청년 있고 학생이 있지만, 저희 때 뭐 교회가 예배당이 아니라 연회당이라고 또 불리기도 했죠. 그래서 학생들이나 청년들, 너 왜 교회 다니냐? 그러면 거기 여자가 많잖아요. 거기 남자가 많잖아요. 그런 일들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뭐 그런 일이 없어요. 뭐 청년들 사이에서도 뭐 몇 안 되니까. 그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오거나 교회를 다니면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 압살롬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지금 압살롬이 다윗에게 내가 서원한 것이 있어서 제사를 하러 저쪽 가야겠습니다. 나를 좀 보내주십시오. 정말 그 표현은
의롭고 옳고 너무나도 칭찬받아 마땅한 표현이지만 지금 압살롬의 마음 안에는 그 제사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마음을 샀던 사람들을 끌고 나가, 그리고 또 후에 보면 제사장까지 데리고 갑니다. 그 뭐 표현으로 악구를 맞추기 위해서, 요 틀을 딱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하며 자기가 왕으로 등극하기 위한 하나의 다윗을 속이기 위한 것이었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 종교적인 명분과 이유를 내세우면서 그것을 이용해 자신의 욕망이나 목적을 이루려고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이는 이유, 우리가 교회 오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사랑하며 경외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스스로 왕이 된 압살롬은 예루살렘 사람 200여 명을 데리고 가지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으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감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했어요. 15장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압살롬을 따라 나온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압살롬을 따라 나온 사람들이 다 그를 왕으로 세우려고 온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서원제를 예배를 하려고 가는구나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전령이 다윗에게 그 소식을 전합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 있는 종들에게 도망하자고 합니다. 이제 그것이 탄로가 난 거예요. 단순히 제사하러 간 것이 아니라, 몇 명만 간 것이 아니라 많은 백성들이 따라가고 제사가 아닌 왕으로 세워지려고 하는 것이 다윗에게 알려지자 다윗은 도망가자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두려워하는 것은 단순히 전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전쟁을 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자기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칼을 들고 오는데 대적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다 자기 백성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전쟁을 하면 어찌됐건 피가 나고 다치고 죽을 텐데 누가 죽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 압살롬이 공격해 올 경우 그 충돌이 불가피하고 그럴 경우에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는 것도 그렇고 백성이 희생될 것이기 때문에 다윗은 그 자리를 피하는 것입니다. 압살롬을 따르는 이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지금 다윗 곁에 있는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도망칠 때 상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바로 전 압살롬의 상황과 정반대되는 상황이 나오는 것이에요. 압살롬을 따른 사람들은 잘 알지도 못하고 그냥 분위기 따라간 것이고, 지금 이제 다윗을 따르려는 이 무리들은 어떠한 무리들이냐? 다윗에게 충성을 다하는 무리들이었던 거예요. 사울에게 이제 우리 책에 오늘 이제 말씀에 보면요, 우리 책의 설명이 이렇게 나옵니다. 사울에게 쫓겨 다닐 때처럼 도망자 다윗 곁에는 여전히 죽기까지 충성을 다짐하는 충신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지금 압살롬 밑에 더 많은 사람이 모여 있지만 속여서 빼앗은 민심과 영문도 모른 채 동원된 그 사람들보다 다윗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이 더 믿음직해 보입니다. 라고 우리 책에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 압살롬은 권모술수, 꾀하고 셈하고 따져보고 정해봐서 그 선동을 하는 것, 그러한 압살롬의 모습과 하나님을 따르기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다윗이기에 그 하나님께 충성하는 마음으로 다윗에게 충성하는 충신들의, 다윗의 종들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제 21절 말씀에 또 보면요, 이때가 또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거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는 거예요. 그 종 이때가 다윗에 대한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아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신앙을 고백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예루살렘을 떠나고 압살롬은 예루살렘을 차지합니다. 이때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에 두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제사장 사독을 남겨둡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두게 하면서 왜 두게 하는가? 다윗은 본질이 무엇인가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왕권의 상징, 그것이 바로 언약궤이지요. 그런데 언약궤를 가져가는 것이 다윗에게 더 유리할 수 있는데 다윗은 자신의 안전이 이 언약궤에 있지 않고 언약에 있음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를 다시 돌려보낸 것입니다. 그 상자 안에 나를 지켜주는 것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상자와 더불어 약속하신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지요. 우리도 그것을 잘 분별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예배당 이전을 하지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예배당을 성전으로 표현을 하면서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는데 힘을 내야 됩니다라고 성도들에게 충성을 요구한다면 그것은 바로 다윗이 궤에 신경을 쓰는 것과 같은 논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언약을 더 중히 여겼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당 이전을 함은 그것이 성전이어서 더 큰 성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라는 논리로 저희가 예배당 이전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지금 조금 더 넓은 곳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동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자리에 맞는 신앙이 되도록 우리가 그 언약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전을 하며 기도하며 나 혼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라는 것이 알아졌던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제가 요청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한 마음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지 저기가 거룩하고 더 크고 영광이 더 가득 그렇게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최악의 상황에서 우리가 가지 못할지라도 이곳에서 우리가 한마음 한뜻 되어 그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주에 부득불 이제 광고를 한 것이 그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성경학교, 토요 성경학교를 개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3시에 이 자리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모여서 같이 찬양하고 말씀도 배우고 하려고 그래요. 지금 이제 청년들도 새가족반을 하고 있고 또 어른 장년들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하고 있어요. 그러고 보니 주일학교 아이들이 조금 서운할 것 같은 거예요. 서운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지난주에 부득불 광고를 해가지고 토요일 날 모이자고 같이 우리 말씀 공부하자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적절하게 학교에서 또 어느 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강의를 하시는데 그 교회 안에 부모 기도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가정 예배를 또 열심히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우리 교회도 부모 기도회를 좀 해야겠다. 가장 간절한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간절한 것은 제 자녀들을 위한 기도잖아요. 그래서 지금 계획하며 기도를 준비하고 있고 또 가정 예배도 할 수 있도록 하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우리 각 가정들이 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가정이 할 수 있도록 또 구역 모임도 이제 좀 시작을 하려고요. 우리 교회가 여태까지 코로나 시국을 지나오면서 소모임, 구역 모임을 전혀 못했었거든요. 이제 구역장을 세우고 구역을 모여서 천천히 시작하는 준비를 하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하면 허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실이 중요하다.
예배당이 뭐 커져가고 화려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지축 충인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이 더 흥황한 게 더 중요하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 어린 아이들서부터 어른들까지 풍성하게 나눠지고 공유되어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언약궤를 가지고 안 가는 것이 바로 그 본질이 무엇인지, 내실이 무엇인지 알았던 거예요. 그렇게 궤를 두고 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궤와 함께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과 사람들을 놔두고 거기에서 이제 압살롬과 아히멜렉이 어떻게 하는지 잘 듣고 보며, 아히도벨이 어떻게 하는지 잘 듣고 보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어라 라는 선한 영향까지 있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을 떠나지만 예루살렘에서는 다윗을 돕는 제사장과 사독 아비아달, 그리고 그 두 아들 아히마스와 요나단, 또 친구 후세가 남게 되어집니다. 우리 측은 또 이렇게 이제 권합니다. 우리를 돕는 이들을 소중히 여기라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이 매일 성경에서는 돕는 이들을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예루살렘에 놔두면서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 동역함에 있어서 인격적으로 같이 하나 되어서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한 2주, 3주 지나면 우리 교회가 또 3주년이 되어져요. 제가 1주년 때 이제 알았어요. 우리 지축충인 교회는 이 9평이 우리 교회가 아니라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교회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3주년이 됐습니다. 그러니 더욱더욱 정말로 소중해요. 여기에 한 분, 두 분도 너무나도 소중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또 힘든 일이 있으면 같이 아파하고 같이 걱정하고, 혹은 좋은 일 있으면 같이 기뻐해주고, 그러한 모임이 우리 교회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참 중요하구나, 내가 더 잘 섬겨야겠구나라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교회입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우리 동역자들을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